오늘처럼 은혜가 되는 찬양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이 좋아하는 말 있죠. 앵콜 하면 앵콜은 뭐예요? 그거 참 좋다. 내 마음에 닿는다. 노래 잘한다. 한 번 더 앵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노래는 앵콜이 있는데 세상에 앵콜이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사의 설교. 목사의 설교는 앵콜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또 들어봐요. 그거 참 식상치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앵콜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이거 또 한 번 해주세요.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앵콜을 받아서 오늘 그 설교 제목과 내용을 거의 그대로 할 그런 예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수요일 날에 고린도전서 강해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고린도전서 강해 속에 교회론과 성도론,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교회론, 교회관, 성도론, 성도관,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성도들에게 전체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콜을 부탁받았는데 참 이 다시 한번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립 75주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하기동 골짜기에 교회를 세워서 75년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온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곳에 4년 전에 교회를 세워서 코로나나 또 기타 어려움들이 있지만 꿋꿋하게 서서 여기까지 든든하게 세워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제는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교회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시느냐, 교회 속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속에 또 이 서론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함께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눌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저는 가을에 이 고린도 지역, 특별히 이 그리스 여행을 다녀왔죠. 거기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됐는데 2차 선교지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지역을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쪽 제일 위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있고, 또 내려와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또 옆으로 가서 베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하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을 얻었어요. 그야말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면서 이제 힘을 얻고 또 힘을 주면서 이제 이 힘을 가지고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좀 영 딴판이었습니다. 빌립보, 그 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여기에서는 폭발적인 부흥과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아테네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런가? 이 아테네라는 곳은 그야말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더 나가서 예술과 철학이 발달된 그런 교회,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저기 그림이 나오지만 저거는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위에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 저게 세계 이 유물 제1호라고 하는, 보물 제1호라고 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저거를 막 우상,
최고의 것으로 이 섬기고 거기에 얼마나 우상과 음행이 가득한 곳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곳에 가서 그들과 철학적인 논쟁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순수한 복음만을 전했던 바울이 저들과 한번 너희들이 그렇게 철학을 잘하면 나하고 한번 철학으로 맞짱 떠보자 하면서 철학으로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 바로 밑에 보면 이제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저런 언덕이 있는데 저기 올라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또 여기 있는 모든 철학걸,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우린 죽어 천국 가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런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들과 철학으로 계속적인 논쟁을 하고 나갔는데, 그것이 바울이 철학적 논쟁으로 이들과 싸워 나갔던 것,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이 저기 대리석에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철학적 논쟁을 이들과 벌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철학적 논쟁을 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거기서 전도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겨우 몇 사람 얻고 나머지는 모든 사람이 실패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이제 전도 복음의 전파를 실패를 하고 의기소침해서 그가 내려온 것이 어디냐면은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제일 밑에 이쪽에 아테네가 있고 이쪽 옆에가 고린도 지역이 있죠. 약 80km입니다. 차로 가면 한 3-40분이면 갈 수 있는 지역인데, 이 가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하나, 사람들이 꼭 들려보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 운하라고 하는 것이 저기 나옵니다. 다시 뒤로 가보면 사람들이 여기에서 뭐 물건이라든가 뭐 무역할 때에 배를 싣고 저쪽에서 에게에서 쭉 밑으로 해가지고 지중해로 가서 유럽까지 가려면 엄청난 시간과 소비가 많아서 저쪽에 아테네와 고린도 사이에 그 제일 짧은 길목, 거기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12년 동안 파서 저런 고린도 운하를 만들었어요. 6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 배를 통하여서 모든 선착 또 무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유럽을 갈 수 있는 지역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바울 일행이 다시 나옵니다. 아테네에서 아덴으로 들어가는데, 이 아덴 역시 이 고린도 역시 만만치 않은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도 가자마자 우상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신전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아유 조금 저 사람 우상스럽다, 좀 부도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말할 때 아유 저건 고린도인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가 완전히 우상의 도시, 음행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딱 들어가면 마치 아덴의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것처럼 저기 산 그 높이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런 그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전에도 사람들이 이제 미의 여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 사제로 이 신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신을 섬기는 이 사제들이 몇 명이냐 하면은 약 1000여 명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사제들이 낮에는 신을 섬긴다고 올라가고 밤에는 뭐가 됩니까?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거 뭐 산 꼭대기에서 1000명이 뭐 하겠습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다 동네로 내려와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가진 동네 남자들 다 꼬드겨 가지고 음행을 하고 거기서 돈 벌어 가지고 거기서 먹고 사는 그런 지역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전체의 도시가 문제가 심각한 도시예요. 세속 도시가 되고 음행의 도시가 되고 가진 신을 섬기는 그런 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요. 아까 이 아덴처럼 철학적 논쟁하지 않고, 그래, 전도는 논쟁이 아니야, 오직 순수한 복음 전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만을 전하고 예수 천국만 전하다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1년 반 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정도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지진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이제 새로 이 바울 기념 교회를 고린도 입구에다 저렇게 지어놓고 이제 지나게 되는데, 자, 아무튼 이런 이 엄청난 고린도 교회가 시간이 지날 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반 전도하여서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에베소로 다시 쭉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건너가서 있을 동안에 그 바울에게 들려진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기분 좋은 소식, 은혜의 소식, 듣기 좋은 그런 평화의 소식이 아니라 안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제 1장 10절 이하에 쭉 보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교회의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바울이 들어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교회에 4개의 파가 생겼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의 파가 쌓여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분쟁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땅에 떨어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탄을 받게 되느냐? 너무 마음 아파서 눈물을 흘려 세운 교회를 다시금 붙잡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다시금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이 교회를 부흥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쓰면서 사도 바울은 1절에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이 바울은 하면서 자기가 편지 쓴 거를 이야기하는데, 나 바울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도가 된 거, 내가 목사가 된 거,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거,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고만장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데 1등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냥 갑자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그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사울이 이제 자기가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바울이 돼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노라.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자격, 내 기능, 내 능력 이걸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목사도 장로도 직분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세상 백그라운드로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뭐 전혀 아닌데 이런 직분을 받아서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이 오고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직분자들은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움받았다, 콜링 받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요, 여러분 똑바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 말씀 보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건 보통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면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베군밸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분쟁의 제일 원인이 뭐냐? 소유권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눈물을 흘려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심지어는 1년 반 동안 노동하면서 천막을 지으면서 헌금하면서 세웠던 성도들과 함께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누구의 소속, 누구의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 바울의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아볼로 파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게바 파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파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이제 한국 이제 처음 들어오는 분들은 깜짝 놀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밤에 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에서 보면 그냥 십자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한국의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물론 은혜로 가는 교회도 있지만 종종 교회들이 분쟁 속에 나눠지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한번 고속도로라든가 시골이라든가 가서 보십시다. 가다 보면 분명히 여기 교회 있는데 바로 그 옆에 그 앞에 교회가 덕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교단이 달라서 세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들 교회가 분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싸움 속에서 분쟁 속에서 다툼 속에서 갈라져 나온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한국 교회에 많아요. 왜 분쟁과 왜 갈라짐이냐? 거기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무엇 가운데? 주도권, 더 나아가서 이 재산권, 이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재산권, 주도권 이것들로 흔들릴 거 나눠질 것이 아니고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만을 위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주인은 하나다. 목사파도 아니고 장로파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나가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온전히 합해져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10절에 가서 보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나눠지지 말라. 지금 네 군데로 나눠졌잖아요. 나눠지지 말고 합하는 비결,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같은 말을 해, 같은 마음을 가져, 그리고 같은 뜻으로 나가. 그래야만이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어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참 집사님 대표 기도할 때 말씀하셨지만 이제 목장 활동이 우리가 활발하게 이제 이루고 시작을 할 때인데, 목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장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장 안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뜻을 품는다면 그것은 은혜로운 목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오늘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 뭐냐? 분명히 교회들은 합해서 한 마음 돼서 한 말을 하면서 같은 뜻을 품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도 여러분이 늘 알아야 될 것은 문제가 생겨도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문제만 생기면 뛰쳐나가는 분이 있어요. 여기 아닌가 보다 하고 나가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살다 보면 교회가 불완전한 인간이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생겨도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허물이 많은 교회입니다. 싸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불구하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불완전해도 이건 하나님의 교회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했죠?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미완성이다, 다 공사 중이라 이거예요. 완성된 완전한 교회는 천국에만 있다 이거예요. 거기 갈 때까지는 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허물도 있고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것은 우리 주님이 피로 사신, 값주고 사신 정말 귀한 교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하나 좀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뭐냐?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문제로 인하여서 시험을 받습니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받고 지쳐 있는데 목사님, 저에게 문제없는 교회 좀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스폴천 목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그래? 알았네. 그런데 내가 자네에게 먼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자네가 먼저 한번 찾아보게나. 그래서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한테 와서 꼭 알려주게. 나도 그런 교회 가고 싶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있지 않을 걸세.
그런데 만약에 그런 교회를 찾으면 자네는 그 교회 나가지 말게. 무슨 말입니까? 자네가 끼면 그 순간부터 그 교회가 불완전해져. 자네가 끼면 그 교회가 그날부터 완전함이 깨져.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백운밸리에 있는 이 우리 백운호수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도를 표현할 때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좀 특별한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 그런데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기오스라는 말은 구별됐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되이 너희들을 선택해서 내가 불러 모았다고 하는 뜻이죠. 오늘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구별되이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성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새로운 신분의 위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때 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성도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를 이 교회에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불러 세우신,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입니까? 정말 성도예요? 갈수록 약해지죠. 정말 내가 성도인가? 정말 내가 세상으로부터 참 불림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몇 번을 물어도 우린 똑같은 대답, 예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는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왕이 시차를 갔습니다. 시차를 가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 개울가에서 웬 소년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울가로 내려가서 소년을 이렇게 보니까 잘생겼어요. 똑똑하기도 해요. 이 녀석 괜찮네. 한번 잘 좀 키워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를 데리고 이웃으로 옵니다. 딱 안고 여기 올라타라. 마루에 태워서 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신하들 다 불러놓고 오늘부터 이 소년은 내가 양자로 삼겠노라. 왕이 양자로 딱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래서 데려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신하들 시녀들이 다 이 거지 소년을 부를 때 야 거지야, 야 거지야 그렇게 부릅니까? 왕자님, 왕자님 하고 부르죠. 왕자의 거처가 마련됩니다. 그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할 사람들이 몇 생겼습니다. 밤이 됩니다. 잘 시간인데 이 왕자가 자질 않고 뚝뚝뚝 나와요. 왕자님 어디 가십니까? 예, 내가 자려고 저 다리 밑에 내 집으로 갑니다. 거기는 왕자님 집이 아니에요. 왕자님 집은 지금 이제 오늘부터 여기입니다. 안 됩니다 하고 잡아놔요. 거기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세수하려고 하는데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개울이 그리운 거예요. 다시 뚜벅뚜벅 개울로 갑니다. 세수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왕자님 어디 가십니까? 나 개울로 세수하러 가죠. 아니에요. 세수 여기서 하셔야죠. 그야말로 금 세수대야를 딱 갖다 준, 먹을 것 갖다 준. 이건 모든 것 적응되지 않아요. 그래도 이 신분은 이제 거짓 신분이 아니라 왕자 신분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행해지는 법도에 따라서 왕자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와 이제 우리의 삶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분이냐, 어떤 존재냐. 이전에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성도여 다 같이 할렐루야 찬송하잖아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존재로 불림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다.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 교회관과 성도관을 분명히 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3절의 말씀이죠.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교회 모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민수기 6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받으면 평강하고 평강하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잘 오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악물고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평강의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